그래서 1장 25절로 2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네, 거기 교재 13쪽이 되겠습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거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차 레일이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레일이 있잖아요. 그 목적지까지 레일과 같습니다. 쫙 이렇게 레일. 경륜 같죠. 섭리라는 것은 그 레일을 받치고 있는 그 침목, 그 받침대 있죠. 그 받침대가 하나하나 그 받침으로 인해서 그 경륜이 하나님의 뜻이 쫙 이렇게 섭리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시대마다 또 세대마다 쫙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경륜은 은혜의 복음에 따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 시대의 경륜 또는 교회 시대의 경륜을 의미한다. 에베소서 3장 2절이죠. 이 경륜은 이방인들을 위해 바울에게 주어진 경륜인데,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7세대, 세븐 디스펜세이션이라고 그러죠. 7세대.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세대주의.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나누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나누는데 세대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시대별로도 나누지만은 세대별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26절에 보세요. 이 신비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신비죠.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춰진 거예요. 시대라는 건 age라 그래가지고 연도를 말합니다. 연도. 1900 몇 년. 그래서 세계 역사라는 건 연도로 이루어졌잖아요. 1년 단위로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100년을 뭐라 합니까? 1세기라고 그러잖아요. 1세기. 뭐 한 세대, 30년을 한 세대. 어떤 경우는 100년을 한 세대. 그걸 시대라고 합니다. 연도를 시대로. 세대라는 것은 세븐 디스펜션이죠.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는 기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제 시대, 무슨 에덴 동산의 시대, 그 다음에 양심 시대, 율법 시대, 족장 시대, 그렇죠? 그리고 또 은혜 시대,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대환란, 또 천년왕국, 이렇게 세대주의, 세대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세대적으로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성경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법을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각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서부터 먼저 얘기하잖아요. 바울부터 이미 이 경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에 대해서 세대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세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 이제 유대인의 기점에서 이방인의 기점으로 가는, 또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 또 율법에서 은혜로 가는, 교회로 가는 그런 기점에서 누구를 세웠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경륜을 진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경륜을 이루는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은혜의 경륜이 맡겨졌고 교회에 관한 교리가 계시되었던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바울에게 계시된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들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렇죠? 네, 여러 연도 과거의 그 시대에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교리 중심이에요. 교리가 바뀌는 시점이죠. 세대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복음의 교리 시대입니다. 교리적 차이 기준이면 이 세대들의 차이는 교리적 차이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감춰져 있던 신비가 과거에는 유대인들의 구약시대나 또 과거에 있는 그런 다섯 시대, 세대 속에서는 우리 교회 시대가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하고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다는 것은 초림 이후에 있을 것을 예언했죠. 예수님의 재림도 예언했고. 그래서 교회의 시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건 감춰져 있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 시대를 면밀히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발견하지 못한 것이에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감추어진 보아요. 그렇게 감추어져 있던 신비가 바울을 통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졌죠. 지금은 마지막 성도인데 우리가 지금 교회의 시대도 7시대로 나누잖아요. 요한계시록의 4장까지 7교회 시대라는 것은 그 당시의 소아시대, 아나톨리아 반도의 그 터키 지방에 7교회가 있었어요. 뭐 에베소라는 서머나 뭐 퍼가 뭐 교회가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이 교회 시대의 2000년에 등장할 이방인의 교회들의 시대를 특징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 아닙니까? 배교한 교회 시대. 겉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는데 눈 멀고 헐벗고 가증한 교회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라오디키아. 지금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라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에요. 부흥의 시대는 이미 우리 전 시대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는 무슨 뭐 웨슬레라든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그 노천에서 설교하면요. 막 사람들이 막 다 회개하고요. 예수님 영접하고요. 술집 문 닫고 무슨 뭐 대단했다고요. 네. 조지 휘필드가 막 이렇게 막 대서양을 수십 번씩 드나들면서 미국의 식민지 개척할 때 그 조지아주 가서요. 설교했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했다고요. 웨슬레 그런 또 영국의 대부흥, 대각성 부흥 이런 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을 지금 흉내내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도. 지금도 이 흉내내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는데 흉내가 안 되니까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배교의 시대니까 성경이 바꿔져 버렸잖아요. 성경을 변개시켜 버렸잖아요. 필라델피아 시대는 킹제임 성경만 있었거든요. 킹제임 성경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대붕을 이루셨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흉내내려고 그러네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엉뚱한 부흥이 있잖아요. 뭐 사람들의 부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숫자적인 개념으로 맞추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고 치고 뭐 마귀 쫓고 귀신 쫓고 또 무슨 뭐 별걸 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힐송하고 무슨 뭐 찬양과 경배해가지고 막 음악으로 막 사람들 모으고 말이죠. 뭐 별별 걸 해가지고 다른 수단을 이렇게 막 끌어들여가지고 마귀적인 방법으로 끌어들여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 흉내내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흉내내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은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영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또 어떤 뭐 젊은 사람 무슨 전도사 박모 전도사는 내가 한번 보니까 금가루를 이런 종이 가지고 금가루를 해가지고 어떤 뭐 여자한테 나니까 여자가 막 발발 떨면서 와 또 집이 쏟아져. 금이 묻은 무슨 종이래. 참. 그게 무슨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게. 뭐 또 감증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병 고치고 그럴 때까지는 좀 봐줄 수 있어. 근데 금가루 묻혀가지고 금가루를 이렇게 주니까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면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막 하면서 막. 참 마귀가 그렇게 그게 마귀적인 것이죠. 마귀적인 것이죠. 뭔가 거기 있을 거라고 뭔가 이제 감정적이라든가 뭔가 있을 거라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도 영적 존재잖아요. 성령님도 영적 존재지만 마귀도 영적 존재이라고. 무당도 쓰고 박수무당도 쓰고 뭐 점장이도 쓰고 막 다 하잖아요. 또 마술사들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그런 역사인 줄 알고 활동인 줄 알고 그것을 믿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거기다 뭐 예수님 또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소원한 거예요. 거기엔 진리가 없어요. 거기는 뭐 성경을 가르친다든가 뭐 복음을 전한다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초청을 한다든가 뭐 지옥을 설교한다든가. 그 사람 지옥 설교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은사주의 집회에서는 절대로 지옥 없어요. 다 뭐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전부 다. 그 부흥사들 보면 어디 지옥의 심판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필라델피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놀라운 그 킹제임스 성경 시대에 복음 전파가 일어났다고. 그러나 이 시대에는 감추어져 있던 신비가 이제 나타났죠. 감춰져 있는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대로 믿는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만이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지금. 큰 교회도 복음 안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라죠. 놀라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비들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현혹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배교한 시대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눈뜬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그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신비는 구약의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신비인 것이다. 신비인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예수님 영접하면은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받았다 그러는데도 계속 성령 안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그 재상님 부치님도 그 교회 목사가 그렇게 해주는데 너는 성령 안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이미 성령 받은 건데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다 나오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비가 내 안에 다 들어오는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했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은 첫 번째 출생이고 어머니에서 태어나는 거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 거라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에는 이런 신비를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죠. 베드로전서 1장 거기 보면은 선지자들의 사역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들의 사역이 우리를 위했다는 건 뭐냐면 언약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신앙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면 뭐하러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지. 자기 선지자 시대에 있던 세대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게 그게 언약신앙이거든요.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모두가.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의 사역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몰랐다고. 이름도 몰라야 돼요. 그분 메시아가 오리라는 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예자도 몰랐다고. 분명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지만 교회 시대의 은혜를 통한 구원이나 은혜의 경륜에 관한 지식들, 특히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신비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전에는 한번 다윗이나 이런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가 성령님이 나갔어요. 죄를 지면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아요. 삼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 여인에게 속아가지고 머리를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떠났다고. 힘이 없어졌다고, 이게. 막 턱뼈로다가 막 수천 명을 막 쓰러뜨리고 사자도 쓰러뜨리고 그런 삼손이 그 재판관들이죠. 그 재판관들은 다 성령님 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다고요. 통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거나 육신적인 상태면 성령이 나가네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도 원래 성령이 임했죠. 그런데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주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죄를 져도 성령님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사 자살을 해도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주 물어요. 아니, 그래,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아니죠.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사람 뇌성마비가 되고, 그 사람이 무슨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말로 부인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건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첫 번째 당시에 예수님을 정말 구원받았으면 성령님이 한번 들어가죠? 그러면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막 성령님을 쫓아내려고 안 해요. 성령님을 막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 하나님 뭐 하나님은 막이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해도 성령님이 안 떠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게 어디다 칩을 심고 뭐를 뭐 어떻게 하고 뭐 강제로 뭐 마귀에게 절하게 해도 그래도 성령이 안 떠나요.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영원히 보장돼요. 그러나 육신대로 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가리고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 데려가신다고. 죄를 지면. 그리고 그만큼의 하나님 징계가 있다고. 이 세상에서 뭐 아프고 여러 가지 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요. 그래서 깨우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행위나 어떤 외부적인 그런 영향에 의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거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가지지 못합니다. 무슨 그 사람은 어떻게 요즘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제도교회 이런 개신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더 적을 확률이 더 많다고. 실제로 더 적어요. 그 사람은 행위구원을 붙들고 있죠.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교리를 붙들고 있죠. 의심하죠. 확신이 없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확신으로 가는 나라인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정말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성도 나라에 내주하신다는 신비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내주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도 모르잖아요.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해요. 죄짐은 떠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짐은 떠난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안 보이도 구원과는 분명하게 여러분 그것을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무슨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꼭 성령 받은 사람의 그런 어떤 성령 충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만 구원받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구원하여 구원받으세요.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성령의 무슨 충만함이 나오고 그런 언급이 없다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 이거예요. 그럼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거 너무 쉽고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부르세요, 당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 어떤 경우는 진짜 1분도 안 걸리게 해서 이성호 목사님 얘기잖아요. 비행기 스튜디오스한테 비행기 쭉 올라갈 때 앞에 스튜디오스가 앉았는데 그냥 30초 만에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것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존 하퍼 목사가 익사하는 사람들에게 몇 초 걸렸겠어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 믿었습니까? 당신의 죄가 용서됐습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무디 집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타이타닉호에서 생존한 사람인데 그때 구원받아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게 존 하퍼가 그때 알려진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구명정을 다른 사람에게 벗어주고 자신은 죽는 순간까지 차디찬 대서양
밤바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순간에 탁 들어가는 것이에요.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번개가 치듯이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기를 원하신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박스 보시고 이러한 신비를 알았다면 그 신비를 전파해야 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그랬죠. 전파하는 게 프리칭 한다는 게 이게 설교라는 거죠. 그게 뭐 설교 그만해 그러잖아요. 설교 그만해. 복음 전하면 설교 그만하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설교자라고요. 프리처라고요. 프리칭하는 거라고. 불행하는 건 다 여러분 프리칭이에요.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듣던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 그죠? 또 각 사람을 훈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원인이라는 것은 경고하는 거예요. 약간 훈계라는 건 꾸짖는다, 책망한다는 뜻이겠죠? 예,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지옥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가 책망하죠? 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렇게 징계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옥을 경고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역시 책망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자백을 해야 됩니다. 즉시로 자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자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자백해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낸 것까지 다 자백하고 있는 것이. 저도 요번에 마귀가 엄청나게 공격할까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공격하더라고요, 나를. 이거 지금 썬팅한 거 여러분 모르시죠? 내가 이때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내가 막 육신이 막 되는 거예요. 여기 2시 반, 3시까지 이 사람이 온다는 거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한테 하는 말이 내 전화도 안 받고 거짓말 하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 지금 목사님들 지금 데리러 가야 되는데 썬팅 하나도 안 됐어. 현관도 안 했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그 장로라는 사람이 말이죠. 점점 빼는 말하는 사람이요. 나보고 그러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이 왜 평신도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냐 이거예요. 참 화가 안 나겠어요? 예. 자기한테 22일 날 그 행사 날짜를 자기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내가 그 사람하고 3번, 4번 통화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왔어요. 여기 우리 박구 형제하고 우리 사정 형제 다 일하고 있는데 본인하고 얼마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 마귀가 그 사람 쓴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공격한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한 거예요, 이거. 내가 5군데를 알아봤는데 다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일이 행사인데 오늘 해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스카이 불러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첫 번째, 우산동의 화랑사, 우리 여기 지도 뭐 이런 뽑아준 사람. 그 사람 스카이가 없어요. 처음에 했을 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현관문 썬팅만 좀 뽑아달라고 할 수 없냐고 내가 붙이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보라는 거예요. 3시 넘어서 3시 반이에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갔더니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라고 해서 내 사정을 얘기했죠. 야, 그런 사람들이 있냐 하면서 그 사람들 막 비난해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뽑아주십시오 사장님. 그렇게 내가 비용을 주겠다고 했더니 아, 그러지 말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자기가 막 걱정해가지고 막 수정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한테 그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참 딱하신 분이 있는데, 좀 여기 도와달라고. 그 사람이 한 30분 이내니까 왔더라고요. 난 지금, 저는 막 지금 빨리 뽑아줘서 여기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스카이, 그날 한 그분이에요. 그분, 그 아저씨. 어제 네팔 갔다 왔대, 어제. 에베레스트 산에 네팔 피곤해 죽겠대, 아주. 얼굴 새까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랑사 주인이 이제 좀 친하신가 봐. 이분 좀 도와달라고 말이죠. 행사가 내일 당장인데.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그 저녁에 여기 왔잖아요. 목사님들 막 오는데 그때 여기 작업하는 거예요. 네.
기적적인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야, 그래도 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100번 잘못해도 내가 그 사람을 언짢게 했다면 내가 문자 보냈어요. 그것도 내가 장로라 그랬어. 장로님, 언짢은 마음 있으면 푸십시오. 내 모든 것이 나의 불찰입니다. 뭐 이런 방법 없죠.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할 걸 다 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은 판단해 주실 거예요. 예, 판단해 주신다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게 다 이렇게 이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기적적인 방법 아니고 뭐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찬양사가. 여기 이 견적 나오면 13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래요. 그 사람은 내가 목회하는 줄 몰라요. 그냥 수도사업소 직원인 줄 알아요. 참 이분은 참 보니까 너무 선하신 분이고 착하신 분 같아. 그래가지고 반값만 받겠다는 거예요. 반값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얼마인지는 모르죠. 하면은 여기 130만 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가격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거 여기 행사만 치르게 해달래.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왔는데 그 스카이 하는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죠. 가격을 안 물어본 거야. 그 얼마면 견적합니까? 60만 원이라는 거야. 깜짝 놀랐죠. 근데 조금 있다 또 전화 왔어. 그분이.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가격을 잘못했습니다. 70만 원입니다. 그 10만 원 올리는 거 그 사람이 굉장히 적게 받는 거. 반값밖에 안 받는데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서 10만 원 잘못 말한 거 나한테 사과를 하더라고.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그래서 월요일 날 너무 고마워가지고 퇴근하다가 내가 빵집 가가지고 내 마음이라고 해서 15,000원짜리 빵집에 가지고 줬다고.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장님 주는 게 아니라 사모님 드리라고. 네, 그랬지. 그리고 자기가 먹는 고구마 딱 싸가지고 나한테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은 불신자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데 내가 정말 그 사람을 꼭 구령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물도 들어서 그리스도인을 도와요.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산천토목이나 무엇이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을 돕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쓰임받은 마귀의 종이었다면 하나님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징계를 받는데 유대인들이 징계를 받는데 누가 징계를 했어요?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렇죠? 이집트 그런 나라를 악한 제국을 통해서 쳤잖아요. 쳤지만은 그 유대인들을 친 마귀의 도구였던 그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쳤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심판하신다고요. 바빌론을 심판하고 이집트를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한 상태에 있는 유대인 민족들을 괴롭힌 민족들의 그런 운명은 어떻게 했어요? 처참하죠. 처참합니다. 그게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저주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위에 숯불을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육신적으로만 그랬어요. 야, 이거 내가 인터넷에 씌워가지고 불매운동을 하다든가 컴플레인 내가 댓글 달아야지. 내가 그럴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 육신을 자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마귀의 공격이구나.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고 또 선한 마음을 갖고 오히려 우리를 해코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불쌍히 여기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선악간에 하나님의 기준 판단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한다고요.
축복하시든지, 뭐 의로기로 인도하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법을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죠.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그랬죠. 가르치는 거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각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요, 또 다른 신실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보면 아직 진리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잘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하시고. 그래서 진리로 이끌고 바른 믿음과 바른 교리로 이끌고 바른 교회로 이끄는 그런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잘못 제시하게 되면은 왜곡된 존재로 예수님이 두각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불균형한 존재로 제시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잘 살게 하는 분이고 무슨 병 고치는 분이시고 뭐 그런 거로만 부흥만 되는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만 하시는 분이고 뭐 모든 죄도 다 그냥 못 본 채 하시는 그 이상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번 잘했는데 한 번 내가 잘못 죄를 졌어. 그럼 눈 감아주시겠어. 내가 뭐 10번은 잘했잖아. 한 100번은 잘했는데 한 2가지는 못했는데 그 눈 감아주겠지. 그건 인간의 생각, 내 생각이지 그거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지까지 수백 번을 잘했다 하더라도 오늘 죄짐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백을 하기, 하나님 주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침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기네 하나님께 자백했잖아요. 나단 선지자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러나 그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 아들을 데려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 아들 데려가셨다고. 그 죄값을 치르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윗의 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그 죄값이에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지만은 그 과거에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다윗의 그 여정 한번 보세요. 역대기 그러니까 하나 상 그런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광나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죠. 또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이려고 그랬죠. 응? 왕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고요. 저 팔레스타인 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침 흘리고 거기서 살려고 말이죠. 침도 흘리고 바보짓하고 나왔죠. 참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참 비참했을 거야.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지만은 반드시 죄의 값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야 돼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혹이라도 내가 참 잘못한 거 있으면. 그래서 옛날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옛날 잘못한 거 없나? 하나님께 용서 구하지 않는 것이 있나? 그러니까 참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제 자비로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는 거 있다고. 하나님, 그건 진짜 자비야,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자비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자비의 보좌. 자비의 보좌. 여러분, 그 왕 앞에 그 자비를 구하잖아요. 그 성은이 만극한다. 코가 그냥 막 뭉그러지도록 막 그렇게 막 성은이. 그 뭐야? 성은이 뭐야? 왕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왕의 은혜가. 성은이 만극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보좌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오늘 살아서 또 주님 안에서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들을 용서받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균형 잡힌 존재로 그렇게 제시를 해야 된다. 균형과 조화롭게 제시된 성경을 깨우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런 오해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 마지막.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에 따라 수고하며 애쓰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그런 남은 고난을 자시 육체 내에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받았다고요. 이 사람은 고난의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다 보상해 주시는 분이죠. 그 영광을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no cross, no crown이라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때 유업으로 주시고 또 여러분의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광을 주실 때 그냥 얻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은 공짜지만은 여러분 유업과 하나님의 보상과 면류관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영을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여러분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걸레를 한번 생각해요. 걸레를 그냥 빨아가지고 쫙 닦으면 주위는 깨끗해지는데 걸레가 더러워지잖아요. 걸레가 더러워진 만큼 주위가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또 빨아서 또 그냥 또 깎고 또 빨아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또 깨끗함을 입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근데 그런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런 수고와 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수고와 애씀이 있죠? 그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헛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그런 노고와 애씀과 받는 분명히 차별이 있는 그런 영적인 보람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라고요. 야,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죄에 대한 징계도 있다고 그랬지만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놀랍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우리 그 약속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리라. 분명히 제시도 있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 첫 번째 그거예요.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잘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것이요. 그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세대는 부모 몰라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우받으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바라냐고. 아니죠.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저는 애들 보고도 그래요. 너희들 돈 벌면 아빠 용돈 딱 주고 엄마 용돈 다 줘라 이거예요. 갚으라 이거예요. 다는 못 갚겠지. 다는 못 갚겠지만 그렇지만 일부 갚으라 이거예요. 저는 얘기해요. 그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나는 얼마 주고 얼마씩 주고 그런다 이거예요. 야, 난 다른 거 바라지 않아. 아빠 엄마는 이 다음에 늙어서 복음전으로 다닐 테니까 너희들 그거 경비나 대고 서포트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거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게. 그러면 그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거예요. 그것처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수고하고, 드리고, 그러면요, 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과 저주라는 것은, 이 예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무서운 말이 있죠?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모든 사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선한 열매도 그렇고, 악한 열매도 그렇고, 다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민족들의 심판, 정치세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가르치고 훈계하고 설교하고 상담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구령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다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거를 써먹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써먹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미 다 형성돼 있어요. 그게 하나 못해, 나는 구령 못해, 나는 형제들은 하나 속벌이 설교 못해, 전도지 못 줘. 그거요,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불순종이에요. 이미 이거 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접하는 순간, 성경이 원래 여러분 배운 순간, 여기 다 있다고요, 여기. 다 있다고. 그 전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요, 14살, 15살들이 설교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여기 성경 역사를 보면요. 15, 16, 17이면
설교했다고. 스펄전 같은 경우는 벌써 17살 때부터 설교했다고. 20살 때 구원받았지만 그때부터 설교했어.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들도 다 성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았다고. 그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형제님들도 그 전에 엊그제 우리가 교제하러 갔지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살면요.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어. 여러분 자동차 시동 딱히 꽂으면 뭐 다 되잖아요.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브레이크 오일도 들어오고 악셀도 들어오고 핸들도 풀리고 와이퍼도 들어오고 다 되잖아요. 이거 하나 돌리면.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딱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효자 되는 거고 자기 진로 잘 알아서 하게 되는 거고 기도하게 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친구 정말 좋고 직장생활 잘하고 모든 것이 다 원하는 것이에요. 뭐 하나부터 뭐 너는 뭐 직장이 어떻고 뭐 너는 뭐 가정이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딱 믿음으로 서면요. 그 사람은 군소리 안 해도 신실한 그런 남자와 여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오셨는데